오늘은 참된 교회의 모습, 이사야스가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홍 장로님 말씀처럼 따뜻한 물을 한 잔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올리브유 두 스푼,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고 그걸 올리브유를 또 이렇게 조그만 2스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펴니다. 저는 과거 제자 훈련 시에 훈련생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꼭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서 1-2장이라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서 늦게 일어나서 빨리 직장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한 절이나 2절만이라도 성경을 펴서 1-2절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영적인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1-9절이라도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1-9절이라도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1-9절의 말씀이 내 인생과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제일 먼저 설교자인 저 자신, 잠언 3장 5-6절 말씀이, 이 한 말씀이 제 인생을 참으로 바꾸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에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pass straight, 직진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직진으로 너의 길을 카풀레인처럼 직진으로 인도한다. 이 1-9절의 말씀이 인생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고 저를 결국은 목사의 길로 인도하게 됐어요.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1-9절이 저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에서 훌륭한 기독교 신자인데 국회에서 수십 년간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니까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수많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그는 이 영국 국회에서 이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6장 9절 그렇게 주장을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지만은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이 한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영국에서 정말 불가능한 영국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이분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잘 알지요. 이분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로마에 가서 스칼라 산타 이 27개 계단을 네가 고행하면서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큰 죄라도 죄책감이 사라진다. 그런 말을 듣고는 이 마르틴 루터도 밑에서 여러분 27개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거의 꼭대기쯤 올 때에 이제 죄책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생생하게 자기가 지은 죄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뭐 허사구나. 그러는 중에 자기가 과거에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를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그러면 가지게 되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한 말씀 가지고 그가 부패한 캐토릭을 여러분 캐토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독일의 진젠돌프란 사람도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한 가지 말씀을 그가 붙잡았는데 체코에서 캐토릭의 신앙 핍박을 피해서 종교 전쟁 때에 이제 체코에 그대로 있다가는 캐토릭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어서 이제 모라비안 얀후스의 개혁적인 신앙을 따르는 이 모라비안들이 이제 독일의 국경 진젠돌프가 있는 헤른히후트로 오게 됐을 때에 이 아무도 이 종교 망명자를 받아주고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 독일의 진젠돌프는 자기가 있는 저 모라비안 저 헤른히트 이 장소를 이제 이 한 100명 정도가 피난한 모라비안들에게 그걸 살게 해주고 나중에는 그가 모라비안 공동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건설해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해서 100년 동안에 300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독일의 진젠돌프를 변화시킨 것이 한 말씀이다. 여러분 스위스 라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브리란 말은 불어로 여러분 피난처란 말인데 스위스 라브리 운동을 했던 프란시스 셰프 박사와 부인 에디스입니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부인 에디트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가지고 독일의 스위스로 가게 됐습니다. 독일의 스위스로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착안해 가지고
이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스위스는 모든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다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스위스의 산장을 사가지고 찾아오는 여행객들과 지성인들에게 이제 티를 마시게 하고 책도 읽게 하고 또 그들의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자,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해답이 있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부인 에디과 함께 재산을 정리해서 여러분 스위스 라브리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가 라브리 운동 상담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으셨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사야는 한 8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앞으로 신약시대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신약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말일에 이 말일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끝, 곧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 말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초림한 시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서 말세가 끝이 나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신약 신학으로 말하게 되면 종말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구원자라 하는 뜻이 바로 이 말일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신약시대 앞으로 교회가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모든 이방의 엉터리 같은 각종 종교 위에 이 기독교 교회가 제일 높이 굳게 설 것이다. 이제 기독교가 바로 여러분 모든 종교의 최고봉 높은 위치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가서 지금까지 거짓 종교에 시달리던 세계의 만민들이 참 종교인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 모여들 것이다. 이것을 신약시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있는 전에 이르자.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는 또한 그의 길로 행하리라. 저는 어릴 때 대구 남산동에서 살았습니다.
대구 남산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살던 집은 남산동 1가 123번지인데 제 부친이 대구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윤철주 목사님이 심호하는 대구 서현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서현교회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위로 제 누나와 형과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아침과 수요일 저녁에는 누나 손을 잡고 형의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서 30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칩니까? 종을 치는데 초종이 있지요.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그래서 초종을 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초종 치게 되면 웬만한 교회들이 다 비슷한 시간에 초종을 쳐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치면 그때부터 집에서 걸어서 서현교회까지 가게 되면 딱 이제 교회 도착하게 되면 또 종을 한번 치면서 이제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땡그랑땡그랑하는 이 교회당 종소리가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이 종을 치는 것은 마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다 생각해요.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예배로 초대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죄 많은 인생들아 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또한 그 길로 행하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지요. 이거 우리 수요일 때 찬송을 좀 불렀지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잘 불러보죠.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여호와의 도를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가르치는 교회. 참된 교회는 여호와의 도를 먼저 그 강단에서 올바로 잘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잘 선포되는 교회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초청의 대상이 오라 하는데 여기 오라는 것은 유대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초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했지요. 초청의 대상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어떤 죄인도 종들도 가능합니다. 초청의 목적이 뭘까요? 초청의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도를 배우라는 것이죠. 배운 다음에는 그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백 수천 명의 정말 큰 교회 잘 차려입은 이런 여러분 정말 그 지식인들 귀인들이 많은 교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올바르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조직신학에서도 교회론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의 조직신학 책이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짓된 교회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루이스 볼코프는 이야기하고, 오늘 이사야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삶이 그러므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깊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설교자를 통해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좋은 성도요.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은 성도의 한 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발치 발 바로 밑에 앉아서 침이 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설교 후에, 집회 후에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한창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말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listening to what he said,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잘 listening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가 있죠. 히어링은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죠. 리스닝은 뭡니까? 영어를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걸 영어를 잘 못 듣는 거지요. 잘 우리가 미국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영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이 예수님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성경 보면 두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의 언니 마르다가 평가합니다. 아니, 이 바쁜 때에 언니를 돕지 않고 한가하게 지금 설교나 들을 때냐 하면서 부엌문을 활짝 제치고, 예수님 저 철대기 없는 내 여동생 보고 빨리 부엌에 보내서 언니를 좀 돕게 하게 하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설교나 들을 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투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마르다가 평가가 그렇게 했죠. 주님의 평가는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Mary
has chosen the good part. 메어리는 좋은 파트를 선택했다 이거죠. 너는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물론 그 봉사하는 것도 음식 대접하는 것도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지만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편을 택했는데 너는 그것을 비평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잘 듣고 배우는 자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봉사자들을 인정해줘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참 좋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결심을 가지고 이 총각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 편지만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형도 옛날 부산대학교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매일 편지를 쓰더라고요. 야,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매일 이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 3년을 하고 나서 드디어 여자친구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 편지를 보낸 총각이 아니라 매일 그 편지를 배달하여 그 처녀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접촉한 누굽니까? 우체부였다는 겁니다. 네.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이제 계속적인 우체부와 접촉하게 되면서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은 꼬리로 결혼에 꼴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의 종들의 얼굴을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접촉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맛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참된 교회의 모습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의 율법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길로 실천하여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기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긴 했지만은 그들이 듣고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와 목자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삶을 살고 결국은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그 길로 행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명이요 종은 행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명이요 종은 행이다. 여러분 그 임금 왕이 여러분 명령하게 되면 명령을 받은 종들은 실천하고 행하는 그 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카톡으로 뭐 보낼 때 제일 끝에 말씀은 명이요 종은 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 보세요.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종인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으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명이고 종은 행이다. 오늘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캄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3절과 5절에 나와요. 첫 번째 오라는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이죠. To learn. Come and learn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1장을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한 다음에는 와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제일 먼저는 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오라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는 들었으면 그 말씀의 도 안에서 이제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잡화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그 교회 목사님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피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는 외상값을 잘 갚아요. 이게 외상값을 잘 갚는 거 보니까 아마 새 목사가 와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말씀은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날 중독자가 많은데 핸드폰 중독자가 많죠. 한국 나가보게 되면 이병렬 목사 한국 갔다 오셨죠. 이 전철 타면 전부 90% 이상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핸드폰 중독자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텔레비 10시간씩 텔레비 중독자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유튜브 중독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알코올과 도박을 끊게 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끊은 줄 압니까? 결심을 하고 혈서를 써도 끊지 못하던 알코올 도박 중독을 더 강한 중독, 예수 중독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중독은 더 강한 중독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은 완전히 끊기 힘들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중독이 돼야, 복음 중독이 돼야 더 강한 중독으로 이 세상의 악한 중독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